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라. 그러면 올해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품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 속이 꽉 차 있을 때, 위가 꽉 차 있을 때에, 장이 채워져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그 다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뭡니까? 속은 비어 있지만 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가 채워져 염려로 채워지거나 근심으로 채워지거나 걱정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는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뭐냐? 이걸 다 비워야 합니다. 다 비워야 합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또 그의 삶을 내 가운데 품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들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내게 품어서 내 삶 속에서 그의 삶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내 삶에 품어져야, 내 가슴에 품어져야, 내 마음속에 품어져야 뭐가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품지 않으면은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래서 지난 세일의 특세 때에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고 9가지 열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희락이요, 셋째는 화평이요, 넷째는 오래 참음이요, 다섯째는 자비요, 여섯째는 양성이요, 일곱째는 충성이요, 여덟째는 온유요, 아홉째는 절제라고 그랬어요. 절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뭐냐? 무엇이 못 박혔느냐? 무엇이? 그거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까 무엇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기능하니까 나의 육체와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럼 이 욕심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다 외우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찾으셨습니까? 1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9쪽 시작. 자, 이게 욕심이 왜 무슨느냐? 욕심이 왜 무슨냐? 욕심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했는데 낳기는 몰라서 죄란 놈을 낳았어. 이 죄란 놈을 낳았는데 보니까 그 놈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한다?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 박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펴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그게 뭐냐? 탐심이 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로마서 6장 6절 247쪽 신약성경 시작.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탐심과 정욕과 이것은 뭐다? 육체 이것이 다 뭐야? 어떤 사람? 어떤 삶이래요?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의 자리가 뭐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내 인생의 삶을 다 뭐하고 이제는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하고 십자가에 다 뭐했다? 그것을 못 박아버린 그 사람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뭐냐? 그것이 못 박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박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상복합형 그리스도인 필요에 따라서 다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올려놨더니 어떠 신앙이 바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요 근래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11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나는 우리 교회 헌금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실수 안 해요. 우리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는 나는 헌금 안 해요. 11조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육체와 내 삶의 상황과 나의 모든 재물들과 물질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음 달에도 함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통하여서 드리는 것이지, 목사님이 좋아서 드리고 목사님이 안 좋아서 안 드린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서 하고 목사님이 안 좋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생각은 뭡니까? 과거의 세상을 살 때는 내가 좋으면 그렇게 했고 내가 싫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때 민수기를 가져갑니다. 민수를 가져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보고를 하냐, 열 정탐꾼과 두 정탐꾼이 나눠져요. 그때에 열 정탐꾼이 보고를 뭐라고 하냐, 가나안 땅 악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 거기는 네피림이 있어서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한다. 그 못 들어간다.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를 애굽의 땅에 두지 왜 이곳에 데려 나와 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들고 모세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막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저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니를 위해서 새로운 말 잘 잡는 백성을 내가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닙니다. 이웃까지 데려 나와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40년을 가게 만듭니다. 광야 40년을 가게 만들었는데 그때에 이 보고를 했던 10명의 보고자들을 악평했던 보고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이걸 봐서 그런데 광야로 가려고 하는 그 광야로 방향을 틀어서 40년의 여정길을 가려고 하는 그때에 누가 일어났냐니까 그때에 고라라고 하는 네지파 사람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르벤 지파의 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꼬셨어.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리고 거기에 지휘관들 250명을 다 꼬았어. 다 꼬. 그래가지고 어디냐, 모세에게 반발을 합니다. 뭐라고 반발하냐, 모세야, 너 말이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 땅에서 우리를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데려 나와 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두 번째로, 너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 했는데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냐, 우리에게 땅을 주었느냐, 밭을 주었느냐,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니만 하나님이고 언제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느냐, 언제 우리를 왕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뭐냐, 니만 왕이냐,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저들을 모두 다 나오라 해라. 해마 앞으로 나오라 해라. 해마 나올 때에 250명의 지휘관이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기에 사람들이 그 밑에 추종을 따랐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향로를 들고 다 나오라 해라. 해마 앞에 나오라 해서. 그러면 교회 나오라 말이에요. 교회 앞에 나오라. 나왔는데 그때에 그들이 나왔다면 아하, 이게 뭐가 우리가 잘못했는가 보다 하고 회개해야 될 것인데, 회개는커녕 그 해막에 서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다시 말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웠다. 그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다시 말합니다. 너 가서 고아과 다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과 오늘 여기 나오라 해라. 사람을 보내더니 뭐라 말하냐, 내가 모세 말을 왜 들어? 그러면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모세를 다시 온과 다단과 아비람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에 주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들로부터 떠나라. 다 떠나라 했어요. 그랬더니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다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모든 가문을 그은 땅을 갈아다 그 입에다 집어넣어서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해막 앞에 서 있던 그들에게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그 자리에서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 일을 왕이 되고 싶고, 나도 왜 레위 지파의 사람은 이렇게 성막을 옮기는 일만 하지 우리에게는 제사장 역할을 왜 못하게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 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르벤 지파는 왜 유다가 앞장서서 저렇게 지가 일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일할 수 있다. 우리도 지파 중에 제일 장자 지파 아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수 없는 범죄를 하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성막을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재앙을 받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은 역시 신약에서도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뭐냐, 다 가져와서 베드로 발 앞에 놓고 우리가 재산을, 땅을 판 값이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 묻습니다. 네가 너희들이 드린 이 재산이 전부 다냐 하니까 예, 전부 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 이들은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자기 집에 두고 내면서 뭐냐, 일부만을 드렸다는 거야. 그때에 정말 다 드렸냐? 다 드렸습니다. 어째서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어째서 성령을 속이느냐?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다면 속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거짓말은 뭐냐? 거짓말,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크냐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애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니는 뭐다? 마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망을 불러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이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속이는 것은 피 흘리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뭐냐? 그것을 성령을 속인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삶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품고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를 뭐라고 하냐? 그 자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을 걷어내고 이생의 자랑을 걷어내고 안목의 정욕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욕심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할 때에 그에게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음직하게 보여라. 먹음직하게 보이게.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아.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계를 네게 주겠다. 보암직하고. 또한 사탄이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끝없이 올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탄아,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됐으니 주여 일어나셔서 뭔가 힘을 좀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과 함께 계신다면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라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탄 배에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풍랑이 아무리 불고 배에 아무리 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탄 배는 결코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품은 사람.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어쩌며 또한 약자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떠한 삶을 보여주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과 그리고 농사와 사업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보면 품삯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 있고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품삯을 받는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품삯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품삯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또한 부유하게 하셨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농장 주인은 어떻게 하냐? 품삯을 제때 안 주는 거예요. 품삯을. 자, 품삯을 받는 사람은 하루에 이 품삯을 받아서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했는데, 품삯을 받기 위해서 그 생계를 위해서 왔는데, 그 생계 위해서 온 그 사람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제일 사업자가 나쁜 게 뭔가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임금을 주지 않는 거. 임금 뭡니까? 그 사람의 생계가 달린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 주기다는 겁니다. 그걸 주지 않는다. 그게 악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품삯을 오늘 선생님은 하루를 해질 때까지 미루지 말아라. 품삯을 줘야 된다. 이유가 왜? 그 사람이 그 품삯을 가지고 그들에 돌아가서 그들의 가정에 생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품삯은 절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하냐? 가난한 자의 외침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겼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들의 생계가 나의 생계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7절에서 22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17절에 보니까 너는 객이나 과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놓여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나와 상관없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든 자들의 병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농사를 짓다가 그 이삭까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에 대한 거예요. 그들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 과일 나무에 있는 과일을 다 어떻게 하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따다가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 가난한 자가 와서 먹고 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곡식을 캐다가 열매를 캐다가 그게 나무에 있으면 그게 다 가져가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가 가정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해결되지 않고 가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당하여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대단히 곤란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래 됐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래 됐습니다 라고 하는 억울하게 한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있다면 해결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과거에 나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병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핍박받고 억압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본의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서 가난한 자에게 홀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눠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를 돌아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공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잘해서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로를 깔아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수도를 넣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기를 깔아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었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타인들이, 남들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종합돼서 내가 성공했다 이야기할 수 있죠. 자수성가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면서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신앙을 위해서 뒤에서 수고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먹고 입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가 내 주위에서 뒤에서 뒷바라지 해 주었기 때문에 입을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옷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눈앞에도 안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머리를 다듬을 수 있고, 이 다듬는 데에 그냥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비도 들어가고, 여기 보면 드라이기도 들어가고, 여기 보면 비누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여기에 머리 바를 수 있는 기름도 들어가고, 여기 머리 하나 다듬는 데에도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만들었냐?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다? 내 주위에서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둘째는 내 주위에 함께한 나의 많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게 되다.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 조그만 한 반도가 세계에서 이렇게 뛰어난 나라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나라 되었냐? 요즘 K-팝에서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되냐?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선진들이 땀 흘려 피 뿌려 수고하던 그 수고의 대가가 오늘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나를 있게 한 것은 내만이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내가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항상 이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주위 있는 분들에게 잘 대해야 합니다. 또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도와주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 주는데 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역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에게도 감사하여, 그래서 뭡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또 과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하신 하나님, 그것이 네 혼자 잘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많은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오늘 네 자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를 살피고 우리 형제를 살피고 우리의 자매를 살피고 이웃을 살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